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삶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귀한 전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생명의 열쇠 주님의 것이라 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한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주 앞에 가리. 마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음의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한 소리로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참소만 가지고 참소만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성시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와다 빠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정녀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안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김채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봄을 느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전쟁 가운데서 신음하며 그 모든 고통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적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함을 기뻐하며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벽을 시작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저희들에게 슬픔의 주간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을 아끼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입술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게 하시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지라도 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노할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속받은 은총에 힘입어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겸손한 사랑을 주며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 고승조자매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면 축하와 환영의 박수 할까요? 우리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성안의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불렀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교회는 전통적으로 금식하며 말과 행실을 조심하며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교회는 이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정성껏 준비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일 내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매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기별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15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인데요. 이날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성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순서 담당자들은 주일 예배 후 사무실에서 인도자 가이드북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은 13일 수요일 수요 사경 후에 8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청소년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에 원래 있고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선종현 집사님 모친 서경순 권사님 장례와 남궁선이 집사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선미 집사님, 김상현 권사님, 김충영 집사님, 주양희 집사님, 장영호 집사님, 이병호 집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예, 나가시면서 떡을 받게 될 텐데 우리 김하조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는데 소리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들어오시면서 안내팀에 이야기해 주시면 헤드셋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헤드셋을 귀에다가 이어폰인데요. 끼시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듣는데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안내팀에 이야기해 주시면 들어오시면서 받아서 귀에 꽂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 듣는데 불편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 박수를 찬양할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중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가나들 영선이의 새 가정과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김동주 집사님 선거 사무실 개소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서동환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이도연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들 한 주간도 믿음 안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담대함으로 보도록 주옵소서. 남궁식 이호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정기철 장로님, 진수민 집사님, 지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말 한마디가 한 생명을 회복시키길 소원합니다. 황대성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옥수 권사님, 소병원 권사님, 범세 감사님, 광화승 권사님, 강용승 권사님, 전원 이옥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연호 권사님, 이화자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지은, 권인영 성도님, 진봉원 차일한 권사님 감사의물, 오은주 권사님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모든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문종숙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면서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핸들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분주하게 살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고백하나니 주님, 삶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에 마음 두고 살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주님을 기억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마음을 모아 지금까지 애쓰고 힘썼던 하나님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 선한 열매되어 얻기를 원하는 아들들을 향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좋은 열매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하나님 젊은 신혼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있을 어렵고 힘겨운 계획들 또한 알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나니 주여 도우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근심하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우리의 기대가 아름다운 열매로 눈앞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한 찬송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소원을 아뢰며 주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속히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예, 이젠 뭐 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그냥 여기 가까운데 한번 가보시죠. 웅포 그 벚꽃 터널도 한번 가보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가보셔서 내려서 함께 걸으면서 꽃이 좋다 그것도 좋지만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어요. 벚꽃을 보면서 여러분은 꽃이 좋다는 것 말고 하나님이 그 나무와 꽃을 만드셨다면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을 거예요. 저는 벚꽃나무를 자세히 보면서 신비한 것을 느끼는데요. 잎도 없는데 시커머죽죽한 그 나무에서 그 아름다운 흰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나무 어디를 봐도 아마 뿌리를 캐봐도 그런 색깔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그런 하얀색의 꽃이 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걸 연구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에서 그런 색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신비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신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사는 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런 눈이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 성 안에 있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이부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겉옷이 가장 소중한 추위를 막아주는 건데요, 그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어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이 절기,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마태 순환곡을 잘라서 예배 전에 계속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마태 순환곡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이올린과 첼로 그리고 오르간의 연주인데요, 한번 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마태 순환곡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오케스트라 팀이 이제 성장해서 이런 곡들을 같이 연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로버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5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요. 지금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The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으심이란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들에게 올리브유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능력을 병든 사람이 낫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고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문중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891년 2월 전남 신안의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20년을 살았지만 아이를 못 낳는다고 결국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피하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디 죽을 곳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가까이에서 죽으면 자기 친정이 부끄럽게 되니까 부모님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를 목포에서 탔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어디 죽을 곳을 찾는데 한쪽 구석에서, 골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보니까 천막을 치고 부흥회가 열리고 있어요. 뒤에 서서 듣는데요, 설교가 모두 다 자기에게 하는 말과 같아요. 신세도 처량하고 소름도 밀려와 눈물이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분명 그곳에 갔는데 이분은 그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신 이성공 목사님을 따라 목포로 내려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정과 시댁 식구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 섬들을 돌며 복음을 전합니다. 장날마다 시장 한복판에 서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30년대 초입니다. 섬은 모두 다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요, 특별히 여자가 나서서 그러는 것도 볼상사납지만 소방 맞은 여자가 그렇게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발로 차이고 뺨 맞고 욕먹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수곡리, 중동리, 대초리 등 여러 개의 섬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분이 그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섬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당시 우체부가 없으니까요, 우편물을 배달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달을 했는지 1년에 고무실을 9컬레를 무려 떨어뜨렸다고 그럽니다. 1943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목포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항했어요. 1950년 10월 5일 국군이 증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에 좌익 세력들이 듣고 교인들을 처형했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는 대략 전체의 1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남 신안군의 복음화율은요 35%가 넘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거점으로 삼았던 정도는 지금도 거의 모든 가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인물들,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박사 등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람은 살면서요, 누구나 결정적인 시기, 위기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위기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포기하는 사건도 위기이고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야 하는 사건도 위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건은 어떤 면으로 봐도 위기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구해 봐도 위기가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다 살면서 작든 크든 위기 앞에 서게 되어 있죠. 경제적 위기도 있고요, 관계 위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직장의 위기도 있고요,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위기를 만난다는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모두 다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성경적인 이유를 볼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욕심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당시로서 장자는 아버지의 신분을 대물림하고 집이나 재산을 분할할 때 다른 형제에 비해서 배나 더 받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불과 1, 2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먼저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으니까요, 억울하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건 이루었는데 형의 미움을 받아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피조물 된 우리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짐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란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의 부부들도 있지요. 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자식이 생겨요. 부모 역할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만약 60대라면 우리는 70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70대가 되는 거예요. 60대와 70대는 완전히 달라요. 전에 제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해요. 장 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그랬대요. 권사님, 70이 넘은 권사님에게, 권사님,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50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70대면 또 달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는 걸 들여다보면요, 다 아는 것 같이 살아요. 다 아는 것 같이 행동하고, 다 아는 것 같이 말하고, 다 아는 것 같이 판단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인생에 관해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가 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변화하지 않고 안주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기가 좋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위기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굴만 봐도 좋고요, 밥을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아이를 보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세요. 위기이지요. 변화해야 할 때에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면 그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기의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인데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위기입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는 순종하며 살았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 그가 왜 애굽에 팔려가야 했을까요? 왜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양심을 지켰는데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할까요? 당시로 보면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더라면 생명은 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으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애굽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형제간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애굽의 문화를 익혀야 하지 않겠어요? 정치 체제를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총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짧은 기간 애굽을 배우고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기관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교도소라고요. 감옥이라고요. 특별히 그 감옥은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가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해요. 분통이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때 요셉이 다 아는 것 같이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원인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형들을 향해서 이를 갈며 내가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면 요셉은요,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분노와 증오심을 갖고 감옥 생활을 했더라면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없었고요, 간수들을 감동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위대함은 오늘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누구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믿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도 결혼 생활을 30년을 넘게 하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가정은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통하여 내가 성숙해지고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는데 나와 전혀 다른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만약 이 물음이 없다면 너의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 고치라고. 그런데 나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못 고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때 달라져요. 내게 없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만 그 가시가 나를 찌름으로 인하여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위기의 때를 건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데요, 그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요, 예수님에게도 위기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르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승부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내 욕심이나 교만,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요.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이 일만큼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승부처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목사님이니까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의 방식대로 살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시죠?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교회란 가르칠 교회 모임 회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해 동안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서 행할 때 일련의 스케줄 중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따라오려고 노력했는지, 가르침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침은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내 삶에 새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1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절기를 따라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에 얼마나 순종하며 그 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런데 기도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결코 내 안의 욕망과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때 시험이라는 말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생의 승부처에서 사탄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걸 이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소리는 너무나 달콤해서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피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위기를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뿌리가 하나님이고요, 신념은 나예요. 나의 마음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판사였고요, 감수성도 풍부하고 신앙심도 남달랐습니다. 그분이 대법원에서 출간하는 법원 사람들이라는 소식지에 소년범을 재판하면서 그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고 생계에 지친 어머니를 위해 친척집을 전전했단다. 소년범 아이에게 들려주는 판사의 이야기예요. 이 최유정 판사가 그 아이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접한 영화 바그다드 카페를 통해 가난하지만 베푸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단다. 세상에는 한 번 걸어보지 못한 것이, 걸어보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한 번 말하는 것이, 한 번 듣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많단다. 하나님이 내게 자랑할 만한 부모님이나 많은 돈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려도 지켜봐 주시는 보호자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을 주셨잖아.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부자야. 그래요. 지금 죄를 범하여 법정에 서 있는 소년범에게 판사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나도 어린 시절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은 나는 없는 것만 자꾸 봤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가진 것이 있었어. 너도 그럴 거야. 너의 마음속에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랬을 텐데, 그러나 너에게는 없는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지요. 따뜻해요. 그런 그가 법복을 벗자마자 돈 맛에 취했습니다. 사기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1억 천금의 꿈을 꾸게 되었고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사기 사건 청탁 변론으로 50억, 65억 상당의 수임료, 탈세 등 결국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요,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군대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요? 물론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겨도 결국 교만의 유혹으로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게 하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말은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그 숫자를 보면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교만이죠. 결국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모세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기도할 테니 너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으면 여호수아나 군인 입장에서 지는 배후의 산 꼭대기에서 안전한 곳에서 있고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이 돼? 지 하나 살겠다고 우리를 전쟁터에 내몰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요,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해가 져서 천막을 치고 수경을 하게 될 때 모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남의 텐트로 가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보고해요.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모세는 자기 텐트로 와서 밤에 잠을 자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에서 밤을 꼬박 새워요. 여호수아는 그 텐트를 떠나지 않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군인들 중에는 아니 모세지는 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고 숨어 있고 우리 보고 나가 싸우라는 거야? 웅성될 수 있어요. 왜? 산꼭대기는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그 평야지대에서 싸우잖아요. 우리를 내몰고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이 되냐고, 우리도 못 싸우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임을 아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나가 싸워 이겼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는 승리는 결국 교만을 불러서 우리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기도할 테니 너희는 나가 싸우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기도하는 백성을 적은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위기의 때를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삶도 그렇고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어떤 현상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때에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끓여 보셨죠? 100도가 되어야 끓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부글부글 끓지 않아요. 그런데 100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10도, 20도, 30도, 40도까지 갔는데 물이 끓질 않아요. 그때에도 분명히 물이 끓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100도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100도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끓는 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질적인 변화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질적으로 변화되는 때가 있어요. 그 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뭘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요, 거듭나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사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내려놓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결정적 승부처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응하십니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를 훈련하여 시험의 때를 이기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에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인생의 위기의 때마다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위기의 때를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셔서 이제는 기도로 인생의 승부처에서 하나님 승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만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비옵나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들이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로 값주고 주님 사셨으니 이제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새로운 재능과 은사가 발견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밝히 보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 가게 하시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여호와여, 이 고난 주간에 참으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에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새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